제목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그 라이베리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교 2위국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고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어도 외국인조차도 배탈 나지 않고 1년 내내 정전 한 번 없는 나라,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나라, 버스가 리무진만큼 좋은 나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렇지 정말 그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라이베리아 같은 그런 나라를 아마 갔다 오시면 아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걸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으실 것입니다. 보도블럭을 걸으시면서도 그냥 감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반 승용차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울퉁불퉁 막 이래갖고 갈 수가 없고,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섬김의 태도를, 우리 교회의 섬김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막과 성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풍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성막 기술자들은 모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보고를 받아서 정말 쓰기에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공포했습니다. 더는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제서야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차고 넘치게 예물을 드린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성막 건축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순종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 건축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직성과 투명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백성의 예물을 정직하게 보고한 성소 건축자들이나 또 보고를 받고 예물을 중단시킨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물질과 시간으로 또는 나의 재능으로 섬기기에 앞서서 그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정과 직장 또는 교회에서 물질 사용에 있어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교회 건축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칫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 이야기 중에 이렇게 조금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분도 있다,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적재적소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리모델링 업체와의 소송조차도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차피 소송의 결과는 금액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한테 돈도 줘야 되고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변호사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큰 액수의 공사를 하기 전에 공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상황들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업체에 감사패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그 교회를 잘 리모델링 해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우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들도,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현장에는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라이베리아에서 박원정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지가 건축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만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 나라를 그래도 몇 나라를 좀 가봤지만 정말 이렇게 소망이 없는 나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나란가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라가 나라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지. 여러분, 전기 24시간 1년 365일 전기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맨날 전기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다가 전기가 틱 나가고 그냥 숙제하던 거 다 날아가고 그런 일이 여러분 정말 흔하게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선교사님 가정을 그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돼야 할 것입니다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일이라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또 이기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집중해야겠지만 나누는 데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직으로 섬기라.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직으로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제목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